형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하냐. 형님 3개월 이상 넘기기 힘들답니다. 뭔데? 그랬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랍니다. 백혈병. 저는 뭐 정말 충격이었고 글자 그대로 뭐 뒤통수를 뭘로 맞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내가 멀쩡한데 왜 내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정말 내가 무슨 백혈병이고 내가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거고 검사 다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제 옆에 오더니 뭐 이렇게 막 쪽지를 붙이는 거예요. 네. 백혈구 얼마, 적혈구 얼마, 혈소판이 얼마. 그리고 저보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 엎드리니까 엉덩이에다 뭐 드릴 같은 걸로 뭘 뚫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검사를 받아본. 너무 아프죠? 거의 한 30분 동안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직감을 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중병임의 틀림이었구나. 제가 그걸 직감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수긍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희스기에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만 난다면, 아까 미국에서 그 목사님 얘기했던 대로 좀 목회도 하고, 하여튼 사랑도 베풀고 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속을 뿐이 아닐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니, 이 와중에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알겠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요? 제가 기도는 했지만은, 저도 요즘에 우리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다 병나지, 그러다 병 나잖아요. 네.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당시를 엄격히 분석해 볼 때 임시적으로 그걸 완전히 탈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개도 없었고 사실은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바뀌든지 환경을 바뀌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5천만 원만 주십시오. 5천만 원 주십시오. 아닌데 1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든지. 저는 옛날에 오죽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 옛날에 시골에 사선대에 가면 물이 있어요. 네. 흙탕물에 이제 물고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흙탕물이 쫙 가라앉으면 어렸을 때 요즘 같은 때 이제 수영하러 가가지고 그 물이 쫙 가라앉으면 고기가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불순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쫙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가라앉으면 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무슨 책도 좀 써보고 그랬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어떤 때는 제가 쓴 책도 제가 또 읽어보면 제가 이거 썼나 안 썼나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파워전도라는 책을 쓰면서. 네네. 그러면서 거기다 그런 비슷한 글이 있는데도 이제 최근에 읽어보니까 이제 그거 받고 제가 또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흔적은 계속 남아야 돼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 이 말에 속을 뿐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딱 쓰는데 그때 이제 아까 그 백제약국 저를 도와줬던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빨리 옮기자. 물론 경희대 병원도 훌륭한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 가다가 제가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감염이 됐다는 거는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도 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 이 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베일런 세포, T 세포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런 이제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이미 병원으로 옮길 때는 이렇게 물만 마셔도 감염될 수 있는 면역 상태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최악이었을 때네요, 면역 상태가. 네. 그러니까 가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 편도가 이렇게 부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이게 이제 혈액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니까 병원에 백혈병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부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6층에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일주일 지나고 거의 막 희미하게 이제 죽어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 손을 이제 잡고 어머님이 그때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러면서 눈물을 어머님이 툭툭툭툭툭 제 손에 떨어뜨리시는데 제가 희미하지만 뭐 뜨거운 이렇게 뭐가 툭툭툭툭 손에 떨어지는 걸 제가 이제 느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살아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어머님들도 다 소중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각별했던 거는 어머님이 이제 제가 중학교를 못 간다니까 초등학교 졸업 때 저를 병마약 공장 가기 직전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분들한테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얘 중학교 좀 입학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동네 분한테 어머님이 따기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식 가르칠 생각 말고 빚이나 갚아라.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어머님 제가 이 다음에 정말 성공해서 돌아와서 쌀밥에 미역국 어렵시 잡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 밤에 그 저희 신장로에 플라타나스가 쭉 있는데 5그루에다가 제가 썼어요. 어머님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제가 갔던 전데 제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그때 그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시면서 너 먼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탕자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제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각오가 있는데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 정말 탕자의 심정. 내가 언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그 거룩한 우는 초자연적인 울음을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울어봤고 내가 언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봤고 언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골방에서 울어봤던가. 이게 저한테는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회개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는 계속 눈물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한 3번, 4번 외치는데요. 이건 일반인들은 못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 목이 뜨거웠다 찼다 막 조금씩 하더니 한 일주일 후에 이 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정말 체험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면서 시편 27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다윗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체험한 그것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엄청 도와준 거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다윗이 그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죽었다 살아난 그 고백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지켜준 그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사사할 일마다. 그때 이제 제가 어쨌든 편도가 조금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이 어차피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항암 치료는 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그 겨우 항암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된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병실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한 방에 보통 6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딱 올라가자마자 저 앞에 있는 분이 막 뜨거워 막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은 또 갑자기 연세가 드셨는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다가 뭐 장이 이제 내장이 녹았다고 일부가 그래가지고 또 중환자실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엄청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또 네. 그렇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고 올라왔어도 저도 이제 곧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제일 제가 무서웠던 거는 하루에 좌욕을 3번씩을 하는데 문제는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항암이 일단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맛인지 구분이 안 된다 맛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이제 항암을 워낙 세게 친다고 그러거든. 항암을 친다고. 네. 워낙 저희는 편도까지 이러니까 항암 주사가 얼마나 세. 그 저희는 여기를 찢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세게 쳤으면 제가 이게 먹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먹고 토하고 막 먹고 토하고 너무 몸이 힘들고 특히 저도 힘들지만 저희 아내는 밑에서 이렇게 이 조그만한 이렇게 그 침대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거의 누워가지고 간호를 하는데 밤 12시면 체온재세요 그러면 일어나요. 새벽 4시 5시면 이게 또 비닐을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저지만 저는 병실에서 부인이 도망가고 남편이 도망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설에서만 본 건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거 정말 이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 아내가 그때 사업했을 때인데 애는 또 너무 어려가지고 뭐 애 돌보려 이거는 제가 너무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밤에 제가 나가가지고 정말 거기 병실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몰래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이 다리를 팍 잡으면서 애는 어쩌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다시 병실로 들어와서 아니다. 내가 정말 그렇다. 내가 무책임하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